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지만 또 반대로 사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우리 앞에 많은 방해와 유혹과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피곤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방해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도전과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결단력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도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는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성전 건축 과정 속에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함께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한 방해와 또 그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외부의 위협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들은 여러 차례 오노 평야로 와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제안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간파하였고 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 겪게 되는 외부의 방해와 또 어려움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거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제시하면서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어떠한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방해하는 외부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과 방해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전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과 명예훼손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5번째 시도에서 공개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 공개된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거짓된 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가 더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산발랏은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소문과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헌신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나서서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놀라운 본을 보입니다. 그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더해서 하나님께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대응할 때 즉각적인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소문과 공격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결혼한 마음을 달라고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거짓 소문과 비난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내부의 배신과 공포의 함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마랴라는 내부의 예언자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성전에 피신하라 라며 그를 위협합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성전으로 피신해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충고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 스마야는 대적들과 결탁한 상태였고 느헤미야를 속여서 그를 공포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면 그가 성전에 들어감으로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게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함정을 간파합니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으로 피신하는 대신 그가 맡은 일을 계속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별력으로 내부의 배신을 이겨내고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마야는 내부자였고 심지어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적자들과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부의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으로 사탄은 몰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결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위협과 거짓된 소문과 또 내부의 배신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 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나 그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성전 건축도 우리가 그 새 건물 안에서 즐겁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분명 이 세상에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결연한 의지와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도, 거짓 소문과 비난에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